신앙생활과 마귀의 유혹,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항상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앞뒤 좌우 위아래 또 안팎에 항상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이 있는 그 차례에는 항상 마귀의 유혹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느냐. 첫 번째, 마귀는 의심을 통해서 교회를 유혹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는 단단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러면 너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 찬송의 삶, 헌신의 삶, 예배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믿음이 지금 결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99%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그 1%의 믿음이 충족되지 않는 그 부분을 통해서 마귀는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오염되고 또 많은 것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심이 무엇이냐?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으신 곳에 내가 물음표를 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었을 때는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마침표 찍으신 사역과 말씀과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글쎄요 라고 물음표를 다는 것, 이게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만 보이는 그런 환경, 들리는 소리, 소문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은 이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의심에 대해서 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물은 신앙생활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생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의 별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의심 많은 자였다. 누굽니까? 의심 많은 바로 도마입니다. 오늘 이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의심이 많습니까? 하필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날 도마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만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 그러나 이 도마의 마음은 여전히 열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믿음을 딱 떼놓고 이 도마를 보면은 도마는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굉장히 이성주의자이고 합리주의적인 자입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믿겠다는 겁니다. 그 손가락에 내 손을 집어넣으면은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오늘 주님인 것을 바로 믿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보기 때문에, 만지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반 생활이지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뭡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 손에 붙잡히지 않아도, 이 몸이 느낄 수 없어도 바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심 많았던 이 요나에게 주님은 이렇게 다시는 의심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지 않고도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요, 그분이 나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나를 영접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마귀가 의심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조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중독을 통해서 교회를 유혹합니다. 중독이란 게 뭘까요?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만큼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것, 어떤 일에 집착하는 것, 그 어떤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이 중독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직장인들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 중독에 잘못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중독에 빠진 것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때로는 그것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정보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 중독,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내 손 안에 이 세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때로는 쇼핑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다이어트 중독, 그 다음에 공부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 여러분, 언급한 것뿐만이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사람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중독들이 오늘 또 교회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다가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사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보는 것이 뭡니까? 기껏해야 만화입니다. 기껏해야 오락실 가서 그저 뿅뿅뿅뿅 하다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는 본연의 업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에서든지 자기 방에서든지 지하철이든지 혹은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든지 간에 마음만 가시면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그 자리에서 한번 클릭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중독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중독 자체가 우리의 영육간에 아울러 유익을 주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유익을 준다면 그 단어를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중독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독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인데 주님의 날인 줄도 알지 못합니다.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헌신해야 되는데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그저 그 세계에서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 쾌락 가운데 빠져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지요? 그 정도를 넘어서 정말로 중독이 된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지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심각한 전투적인 그런 게임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적입니다. 모두 다 적이에요. 나에게 조금만 잔소리하고 나에게 조금만 불이익을 주면은 그 사람은 죽여야 될 적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찔러도요, 피가 나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신음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미 그런 것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마음도 마찬가지고 육신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육신대로 필요합니다. 햇빛을 봐야지요.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해야죠. 마음도 상처 있고 마음도 연약하고 또 영혼도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모습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특별히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정보화된 시대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이 중독을 치료할 수 있을까? 많은 분야에서 이런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20시간 혹은 몇 주를 이수하면 나아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임팩트일 뿐입니다. 단지 충격일 뿐입니다. 체인지 되지 않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중독된 사람들은 그 중독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마귀가 중독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의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육신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마음 저 깊이에 있는 영혼까지, 그 영혼의 깊은 뿌리까지 장악하고 있으니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타일러도, 아무리 부모가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선생님이 너의 앞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권면하고 또 권면해도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심령들, 그러한 사람들 오늘 기도 제목 삼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그는 비록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있습니까? 비록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아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하는 오늘 이 아이의 저 심령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무서워하는 존재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 빼고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에 중독된 채 여러분 살아가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눈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범죄합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삶을 오늘 또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내주하여 주지 않으니까. 주인이 오늘 또 내가 아니라 내가 빠져있는 그 중독, 그것이 나를 오늘 또 주장하니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마음에 무거운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의 그런 대상자들이 있다면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인정합니다. 부모이지만은, 형제이지만은, 제가 또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끗하게 이 시간 인정합니다. 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니 주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들의 영혼까지 뿌리 잡고 있는 이 마귀의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하여서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러한 대열 가운데 다시 한번 우뚝 세움받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복된 그런 심령들과 함께 다시 한번 아름다운 신앙의 동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요, 오늘 무관심한 것을 통해서 교회를 유혹합니다. 중독이 뭡니까? 관심도 이만저만 관심이 아니지요.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거기에만 초관심을 갖고 있는데 마귀는요 또 180도 다르게 완전히 모든 것에 있어서 무관심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엇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만들까요? 작은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관련된 말씀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366일 계속해서 새벽마다 찾아오셔서 그것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실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불러도, 너희의 이름을 불러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에게도 유효합니다. 주님은 새벽마다 찾아오셔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까? 우리들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들어야 될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은 한 귀로 듣고 마음속으로 새기고 뼛속까지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 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늘 누워 있었던 꼬마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어린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엘리 지장이 나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지장 앞에 갑니다. 엘리 지장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를 때에 드디어 이 사무엘을 부른 줄 알고, 자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부르면은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무관심한 영이 있었던 이 엘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당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였던 이 어린 사무엘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기적 중에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서 기적 중에 기적을 날마다 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른손을 드십시오. 그 기적의 사람은, 따라해 보십시오. 그 기적의 사람은 바로 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도 기적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적 아닌 기적 중에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어쩌면 그 중에 내 이름이 오늘 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말씀에 무관심하는 삶을 살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작은 두 번째, 그러면은 오늘 마귀는 또 무엇에 무관심하며 살도록 할까요? 마귀는 지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1인 가구가 이제 한 500만 가구를 넘었다고 하는 거 여사로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말씀의 정황을 볼 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31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 마음의 충격과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제사장 당신마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또 한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정말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보비를 내어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오늘 또 교회를 향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지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은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님비 현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님비 현상이 뭡니까? Not in my backyard. 예, 내 뒷뜰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저런 불필요한 사람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행 중입니다. 자기 스케줄이 빡빡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님비 현상의 반대말, 핀피 현상. Please, my front yard. In my front yard. 비록 강도 만난 사람이지만은 그를 내 뜰에 두고 내 품 안에서 내가 치료해 주는 것.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지만은 재정적인 손해가 있지만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은 한 사람의 관심 안에서 그런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만은 이제 7월 17일부터 영업으로부터 시작해서 8월 18일까지 우리 청년부 사랑교구에 이르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탐세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이런 무관심을 자꾸만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예,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래 바쁜데 뭘 기도하느냐? 자꾸만 우리에게 사역에 대한 무관심, 기도에 대한 무관심, 관심에 대한 무관심을 자꾸만 우리에게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관심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 사역을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는 이 사역, 우리 교회가, 연희교회가 관심 갖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갖겠느냐? 마귀는 무관심의 영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나서 자, 너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제 무더위 가운데 편안하게 쉬어라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관심의 영을 통해서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기도로 후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사역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마귀의 무관심의 이 유혹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철부지요 무능하고 실수투성인 우리를 향해서 단 한순간도 무관심하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이러한 미혹의 영들, 미혹의 손길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귀한 사역을 합력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상황 조성을 통해 교회를 유혹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엄청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용납해 주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소 10마리를 산 사람이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당신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역시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장가를 든 사람이 나는 금방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번쩍 뜨시고 귀를 쫑긋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잘 들으십시오. 오늘 그 사람에게 밭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소 10마리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아리따운 믿음의 사람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고백합니다. 지금 형편은 좀 개인 차이가 있지만은 내가 지금 사는 집, 내가 지금 일하는 직장, 사업장,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오늘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인 밭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 10마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니다. 주일날 참석할 수 없는데요,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또 집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계획들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분이 누구일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 것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면은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게티오 치명적인 바로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덕분에 더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고 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마귀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상황 조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실질적인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 FIFA 러시아 월드컵, 하필이면 왜 주일 새벽에 멕시코와 붙게 됩니까? 그 대한민국 사람 신불신 간에 오늘 그곳의 현장에 가서 외치지는 못하지만, 응원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안방에서 편안하게, 그래도 힘있게 오늘 태극전사들이 우승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응원하는 것, 사실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왜 하필이면은 주일이라는 거죠? 마귀는요, 어쨌든 사람이 정해놓은 일반 규칙도 마귀는 그 상황을 조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을 변질되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거기에 심취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전화가 옵니다. 사업에 관한 전화입니다. 그 전화 듣고 가가지고 하면은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번창하게 하거나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을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면은, 사인하지 않으면은, 함께하지 않으면은 손해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의 상황 조성을 통해서 교회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상황 가운데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내게 덧입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상황을 뛰어넘는 또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간에 형통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거짓 형통입니다. 거짓 형통을 통해서, 또 현실 안주를 통해서, 게으름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처럼 의심을 통해서, 중독을 통해서, 그리고 무관심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 조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교회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오늘도 흔들고 유혹하고 속삭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며, 오늘도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찌라시 혹은 가짜 뉴스에 오늘도 마음은 여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뒤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삶을 살 때에 오늘도 마귀는 향방 없이 가질 수도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유혹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하는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허락하신 여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무더운 이 여름철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느끈히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